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소원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뒷사람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오늘 찬양 잘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주세요. 열심히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에 섭섭한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인정받는 게 뭐 더 좋으니까. 우리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저 책 우리가 그대로 놔두세요. 전 운동이 취미입니다. 중학교까지 달리기 굉장히 잘했어요. 12.57까지 중학생 때 뛸 정도 했으니까 좀 달리는 것, 이런 것을 운동을 좋아했고, 또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를 잘하면은 모든 운동을 다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운동 얘기만 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뒤에 중학교 탁구 선수로 중학교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축구도 나이트 윙에서 빨리 뛰다 보니까 나이트 윙에서 공 잡아서 골 넣는 것을 제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제 제 팀이 이긴 것이 진 것보다는 많았어요. 그래서 참 축구는 좀 잘한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 60년대니까 뭐 그때는 축구 운동 별로 큰 인기 없을 때입니다. 물론 뭐 대표 선수 정도는 몰라도 실업팀도 아니고 어린 학생이 뭐 좀 해봤자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볼링도 볼 280 정도까지도 쳐봤고 에버러지가 230, 240 정도예요. 그럼 볼링 친 사람들은 에버러지 230, 240이라면은 조금 기본은 던질 줄 안다.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선수 수준입니다. 전국대회 나가세요. 토요일 날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 결승을 주일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결승인데 제가 못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도 여기 천호동에 그 보링야 같은 데 가서는 텔레비도 타오고 상품도 타오고 현금도 타오고 사모가 항상 제발 목사가 상금 따라 그런 거 다니지 말라.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140, 150파운드 가지고 올림치기가요. 이 무릎이 관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조금 되거든요. 은퇴 9년이에요. 그럼 나이는 거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볼링을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보통 축구, 세계적인 축구, 유럽 축구, 미국 축구, 세계적인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우리 이강인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 저 그림 저 띄워놔도 돼. 놔도 지금 그 설교하니까 이강인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 이강인보다 손흥민을 항상 더 쳐주지요. 월드클래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예요. 우리가 32강에서 이번에 월드 32강에서 떨어진 원인이 송명보 감독이 바보 같아가지고 개보라고 욕하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왜 손흥민이를 전반전부터 기용을 해야지 왜 후반전에 기용했느냐. 최고로 잘 차는 월드클래스를 전반전부터 뛰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 잡아서 한두 골 집어넣고 시작해야지. 아이 그걸 후반전에 아꼈다 써가지고 1대0으로 떨어지자. 송명보가요. 손흥민 잘못 썼다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지금 그거 체인지해야 한다고 감독 체인지한다고 문제 많죠. 손흥민은요. 유럽 리그에서 한국 내 유럽 리그에서도 완전히 그런 축구에 대해서는 정말 월드클래스 최상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리그에 가서 지금 미국의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격형 축구 활동 지금 요사이도 TV 보면 손흥민 선수가 미 축구에서 골 넣는 거 이런 게 계속 요사이도 중계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18번지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오늘의 나의 축구는 순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근데 지금 손흥정 씨가요, 그 아버지가 손웅적 아버지가 좀 책을 많이 읽어. 기회만 있으면 매일 책을 보고 글을 써요. 한 7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앞에 나온 책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축구 선수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지도자로서의 삶, 인생 철학을 책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나는 손흥민 선수도 훌륭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유치원 어려서부터 그런 훌륭한 선수로 키웠던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내려도 돼요 이제 스포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거 내려도 된다니까 책은 인터뷰를 하는데 스포츠 기사가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들 손흥민 씨가 축구에서 월드클래스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월드클래스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 달라니까 그의 아버지 손흥민 씨는 월드클래스요? 골 하나 잘 탄다고 월드클래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을 잘 다룰 만큼의 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얼마나 참 겸손해요. 월드클래스인데도 아직도 월드클래스는 공만 잘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인품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품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성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예요.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위치와 정상에 다다르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와 그런 어떤 도달하고 하는 그 비전, 꿈을 이룰 때의 인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반면에 인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나 한국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한국의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것이 이치에 올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꿈을 성취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인품을 봐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성경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걸 제가 정치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목사님 설교는 하지 뭘 정치 얘기를 하느냐? 안 해요. 내가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불러요. 뭐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차 위에 사람 이름은 내가 안 부를게요. 나라가 막 박수 치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젊은 사람의 에너지가 박수 치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런 게 너무나 한국의 한 국민으로서요. 가슴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 위치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까지도 하나님 갖춘 자들이 위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진보 보수. 나는 그거 진보 보수 말하고 싶다는 예수 보수니까 예수당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 인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인품이 갖추지 않는 정말 꼴물견인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 데리다 사는 거야. 참 미친 개소리 하는 거야,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참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좀 못된 나를 그래도 당신이 참 이렇게 나를 구제해 줘가지고 남편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돼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지 않아요. 저 말에 틀렸어요? 박장님 틀렸어요? 최은실 권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남편은 어느 정도 몇 점인지. 근데 직접 물어보진 않겠어요, 제가. 그리고 권사님이 좀 낙지 점수는 안 줄 게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 세상에 내가 눈이 멀었지. 저런 걸 저런 어저리를 남편이라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 내가 묶여 있다는 게 참. 아니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있어요. 이 자리는 없지만은 저기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배필로서 도움이 되었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 얘기를 많이 않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 편안히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은 참 설교 유식하게 잘하지만은
전 편안하게 쉽게 들었어요. 신앙이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 않아요. 머리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 목소리 크게 하면 일부의 때는 서론만 하고 끝나버렸지만 본론도 못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2부는 뭐 3부 나하고 연관되지 않으니까 길게 할 수 있어요. 바쁜 사람은 가셔도 돼요. 제가요, 그래도 해외나 국내에서 수많은 곳에 부흥이 다닌 사람이에요. 설교하라면 10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때 찬사 한번 주면은 찬사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천국 갈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 안식을 가면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저에게 설교를 배려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지만 고마운 생각을 가져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는 너는 멋지잖아요. 월드클래스 공 하나 딱 한다고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월드클래스에 그러면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져요. 축구 선수 지도자의 한 사람이지만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 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다 무슨 말이에요? 인품에 연관된 겁니다. 인품에 연관된 거예요. 빛된 삶, 위치가 지위가 빛된 삶이 아니에요. 인품이 인품.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기자가 손흥민 아버지에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월드클래스가 된 최상의 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대답하기를 저희 아들 손흥민에게 반복해서 축구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얼마든지 축구 시합 공식적인 축구 시합 나갈 수 있는데도 7년 동안이요. 축구 뛰지를 못하게 했어요. 7년 동안. 이런 공식 나가지 않고 매일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기. 공에다 골 오른발로 넣는 거, 왼발로 넣는 거. 골. 다뤄서 이끌어가는 거. 수비. 이걸 하루 종일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하면은 기자가 불평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아버지 대답이 흥미는 우리 좋은 축구선수에 대한 분명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에 대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원과 꿈을 가진 사람이 불평하겠습니까? 지루해 하겠어요? 내 막 강렬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기본기를 위해서 매일 어느 하루 종일 막 공만 차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도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기로서 기본이 잘 되어야 한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요. 탁구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내가 해보니까요. 나는 코치를 통해서
장사가 기본기를 닦아서 볼링을 치고 탁구를 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쳐. 그렇게 자세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기를 가르지 않고 어느 정도 가면은 한계에 도달해요. 그리고 계속 굴곡이 심해요. 어떤 위치를 계속 볼링 280을 계속 다 친다고 해요.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 돼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치는 거지. 보통 230, 240은 쳐도 이것 가지고는 잘 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해 보니까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손흥정 씨가 얘기한 것이 이 기본을 올바로 갖는다는 게 우리가 중요하고,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본기를 닦아가는 것은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야, 물론 신앙이 좋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게 삶의 아들에게 접목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손흥정 씨는 책 그게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한 3일 전에 이 원고 우리 차인철 설교, 야 이거 집어넣어라. 그래서 갑자기 집어넣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중 3학년 때,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했고 3학년 때에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옛날 부흥회에는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옛날 부흥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는 부흥회 한다면요 많이 모였어요. 교회마다 역교회가 다 모여서 부흥회 하는데, 나도 누구의 억길래 사촌 누나의 억지로 나한테 참 나를 꾸들여서 누나 때문에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가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강사가 주제가 뭐냐면은 꿈꾸는 요셉.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에.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는데 부흥회에서요 그 말씀이 저 어린 저에게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 받는 건 다 이렇게 지표에서 은혜 받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사는데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현명한 지혜도 주어지고, 은혜 받으면 열정도 생기고, 은혜 받으면 인내력도 생기고, 은혜 받으면 활동력도 생기고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아야 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인내심이나 모든 것 마찬가지야. 깨달음과 분별력과 예지력도, 앞날을 보는 것도요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보여요. 보인다는 거 목사님 예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예감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감되어지는 것. 은혜 받아갖고 주식에 대한 예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삼성이나 뭐 이런데 SK통에 주식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도 하는데, 예지력이 있다면 저희 4만 원 올 때 삼성 주식 좀 사놨으면은 지금 뭐 27만 원, 28만 원씩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라도 사놨으면은 떼부자 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살려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가만히 보니까 지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마가에타는 그 모였던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우리 낙원교회예요. 다락방 자체를 얘기해 모였던 120명이 초대교회예요. 그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기본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때는 항상 설교하는 자의 눈과 마주쳐야 돼요. 자꾸 보지 마. 패션 옷 뭐 입고 왔는가 보고 머리 모자 멋있는 거 썼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패션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준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은혜 받아야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요 어떻게 하면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왜 성경에 저 믿음의 사람을 기록했겠는가? 요셉의 신앙을 알려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요셉이 네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요셉과 같은 삶을 네가 살라.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꿈꾸는 요셉, 그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나도 꿈꾸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리라. 중학생이 얼마나 많은 그런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지방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세 과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기계과였어요. 난 기계과 보아서 그래도 공부는 조금 했으니까 기계과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나 등록금 내야 한다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딱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너 공업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실업계 계열은 대학도 못 가니까 기계과 공업과에 다니는 거 차라리 현대자동차에 지금도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뭘 네가 잘성가들이도 그렇게 나가도록 해도 고등학교 가지 말라. 그게 발단입니다. 아버지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인문고등학교 가면 대학도 가지만은 실업계 가면은 뭐 상고 나오면 은행. 그렇죠. 뭐 상고도 유명한 은행 들어가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유명했어요. 인문계라도 안 가면 오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하는 그 면접이라도 하는 게 그게 그 출세했고 옛날 할 게 없었어요. 너 공부할 때만 해도. 근데 아버지가 그런 짓 하고 학교 다니지 말래. 우리 아버지는 좀 아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부모 말하지 않고 요셉만 생각하고 그 중학교 때 가던 가방 하나 3일째서 그 3일째에 대한 이만하게 옛날 나온 거 있죠. 그 딸딸 요요는 그거 하나 가방에 넣고 무작정 부모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난 거예요. 가방 하나 메고 열차 타고 기차 타고 낯선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이요. 참 어린 나도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간증은 많더라고요. 서울역에 와서
아주 유명하게 된 그 꽃동산교회 목사님도 서울역에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가서 구두 닦기 하고 뭐고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고생했다고. 그런데도 꽃동산교회로 총회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그때는. 무작정 서울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가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뭐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우선 신학대학원 비교종교학과를 수학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까지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책 하나 떼주세요. 이게 제 졸업 논문을 유명한 박사 4명이 쓴 졸업 논문을 어느 신학교에서 그 교재로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교회 성장 원리 가운데 제 오장렬 박사라고 이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영어와 한문으로 번역돼서 이 책으로 출판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승일 목사가 이건 2층 독서실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7월 생일로 해서 그 멋있는 그 헤롯 대왕 반지 같은 반지도 학교에서 주었던데 그 지금 한 번도 안 끼고 다니지만 끼면 좀 원래 저는 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때도 뭐 주고받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교수들이 끼워준 거 한번 끼고 지금도 내 책상 속에 내 그냥 서리함 속에 집어넣고 주면 되지. 아침에 한번 끼고 가서 한번 보여줄까 다 아니고 그것까지 뭐 보여주느냐. 하지만 책이 이렇게 있곤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는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18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아는 사람도 3명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만히 오승일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18번지로 사용하는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내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의 말씀에 대해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한 연관성은 수없이 많아요. 이거 다 얘기하면 몇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설교 매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죠. 오늘하고 마지막 9월 16일 날인가 하고 12일 날인가 하고 마지막만 제가 설교 2번 하고 나머지 부목사들이 이제 설교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설교 또 해야겠지만 일부 때는요 본문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지만은 3가지를 요약해보면 첫째는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고등학생 되면 그 정도 옛날 2학년 때 나같이 고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인생에 대한 이 직업에 대해서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은. 그것도 부모가 돈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주 철이 일찍 들은 거예요. 자식은 고학시켜야 철들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 고학을 나는 못 시켰어. 다 대줬어. 대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법학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될까? 그건 사법고시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는 되는 거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공부하는 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졸업하고 인턴 에이전트까지 가까이 한 7년 가까이 공부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나 많아. 이건 짬내 고하기 좀 힘들겠다. 이제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 어떤 이병철, 정주영 씨처럼 내가 무슨 장사 사업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제 마음속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이 복음, 세상에요. 굿뉴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최고의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체험하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인생은 제한적인 날들을 살아가다가 끝나고 우리는 사후에 영원한 세계로 갈 사람이니까 이 땅의 제한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할 때입니다. 60년대요. 목회자가 고생을 최고로 많이. 그런데 저는 고학을 했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서 밥 3끼 먹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2끼 먹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되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학생 때 공부하는 일, 교회 가는 일, 알바하는 일, 오늘 알바하는 일, 돈 버는 일, 이 3가지. 무슨 알바를 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가슴 아프니까. 가슴 아프니까. 저보다 고생한 사람 나오라면 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좀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전 학교 교회밖에 몰랐어요. 당시 유행한 대중가요나 팝송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극장 어명단이 써일 나오는 그런 극장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극장 이렇게 보다가 야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옷 입고 나온 그 간판만 봐도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짝짝 그게 생각나고 빨리 고등학교 때 생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신앙은요 그렇게 고상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요 단순해야 돼요. 저도요 지금 목사 50년입니다. 해외 국내 수많은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그 당시에 저는 아는 게 찬송가, 아는 게 복음송. 제가 많이 불렀던 게 몇 번 여러분에게 18번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소록도 예양원에서 500명이 모이면 250명은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이렇게 잘라져 있고 반전을 엎혀서 교회 와요. 찬송을 하면 저도 가보니까 손이 없으니까 손목으로 떡떡떡떡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애지내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는 소록도 예양원 교회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작곡한 게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작곡 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니까 고등학생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평가부 해방전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분이 작사곡 영문 바뀌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었게 참 어느 목사님 좀 설교한 편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복음성이나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4학년 1학기 되어지니까 고민돼요. 내가 졸업하고 목사 돼서 군목으로 갈 것인가 그냥 4학년 1학기만 하고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군목으로 갔다 와서 목사를 빨리 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군대 끝나고 와서 목사 빨리 하자. 그때 군목으로 들어가면 오랜 거의 5년 가까이를 군생활에서 있어야 되니까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한테 조철훈련소에서 7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자대 배치를 해야 하는데 광주 포병학교로 제2의 교육을 위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전투를 가니까 포병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훈련 받고 나니까 2등병이 일병이 돼버리더라고요. 후반기 훈련까지 끝나니까. 그래서 배치가 돼. 전국에 있는 26사 포사령부에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백을 짊어지고 기차를 타고 전국의 포병학 포사령부에 딱 도착하니까 내무반에 쫙 그냥 앉아 있어요. 거기는 포병, 그 다음에 관측병, 그 다음에 통신병, 병과사인데 쫙 한 내무반에 쓰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하니까 회식 겸 우리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의 그 신고, 새로 배치받은 사람의 신고를 받는 거예요. 쫙 앉아있고, 그 군대 밥통에 항구 뚜껑이라고 위에 뚜껑이 있어요. 위에 뚜껑. 그걸 쫙 펴놓고 PX에서 막걸리를 사다가 쫙 침상에 놓고 쫙 막걸리를 쫙 잘난자를 다 따라요. 쫙. 군대 애들은요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막 착착착착착. 군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따라놓고 이제 저한테 신고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딱 섰어요. 일병 오장렬 노래일반 장진. 포병은 장진이에요. 포병이 이제 광 쏘는 거니까
장전하니까 그 내용관에 있는 사람들이 발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재미는 있죠.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발사하는데 제가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고. 제가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스벨송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발사해놓고 사람들이 긴장하고 쫙 막걸리 바라고 기분 좋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그거 불렀다고 생각해요. 막걸리 넣고 기분 좋고 막 이러는데 딱 잡아가지고 발사해가지고 멀리 왜 철야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롭다라고 하는 찬송을 간절하게 부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도 얼어붙어 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만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이러고 긴장해가지고. 근데 내무반장이요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내무반장 잘했어 박수 치니까 딴 사람도 박수 치는 거예요 다. 내무반장이 박수 치니까 참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너 이거 개판 놓냐고 막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이 사람들이 막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찬송가이죠. 그 뒤로는 보살행분의 전국에서요. 파티만 있으면은 막걸리 먹을 때는 나를 상황실 근무 자동으로 나를 빼야 하니까 상황실 근무. 그리고 26사단 포사령부 김진구 사령관이 딱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안수집사하고 신앙이 철저해요. 전신자 신자와 전군 신자와를 국방부에서 활성화시킬 때 김진구 사단장이 안수집사 딱 와서 부임하자. 우리 사단 이하 부대 중에서 신학교 다니고 열정 있고 설교 있는 사람은 군목이 모자라니까 설교하는 군종병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포사연군에는 4개 대대가 있어요. 105mm, 155mm에서 4개 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에 가서 5, 600명 모이는 대대에 가서 주일마다 그 대대는 교회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라. 근데 우리 사령관이 추천해가지고요. 군종에 특별 군종 설교하는 군종으로 딱 제가 뽑혔어요. 멀리 갔더니 한번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뽑혀가지고 우리는 26사단 내에서는요. 우리는 계급장을 안 받았어요. 상병 병장인데 계급장을 받고 십자가를 딱 달았어요. 그리고 이하 대대 매주일마다 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사업상 술 마신다. 술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 좋은 실업인들을 보니까 자리에 가서도 종업원에게 팁을 주면서 맥주와 똑같은 음료수를 다 준비해달라. 맥주와 똑같은 음료수를 따로 놓고 브라보하고 뭘 위하여 그래가면서 아는 사람 알고 위하여 하는 걸 아는 걸 그러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선택은 자유예요. 신앙은요 큰 것만을 막 위대하게 순교하는 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목사님은 저 딱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시대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복음은 시대 초월합니다.
신앙은 시대를 초월해요. AI 시대, 로봇 시대 수없이 얘기해도 복음은요, 언제나 구원에 놀라운 굿뉴스예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생활 나는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었던 거, 목회자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두 번째는 1980년도, 79년, 80년대에 신학기도로 목사가 됐잖아요. 개봉동에 있는 모 교회가 개척교회 한 7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들어갔어요. 교육목사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열심히,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하여튼 하루에 25가정, 20가정을 신방했고 커피 10잔, 15잔씩을 먹었어요. 갈 때마다. 신방당. 구두가 3개월도 안 되면 구두집이 다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해서 7년째 될 때가 1,500명이 모였어요. 사부 예배를 드릴 정도 됐고 부목사도 몇 명이 되고 난 수석 부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사부 예배 일부 사부를 저에게 시켰고 담임 목사 일부 예배 수석 부목사니까. 그리고 나한테 평생 나하고 같이 함께 목회하자. 하나님 나라가 뭐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하나님 차별되겠느냐고. 충성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아멘 했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금요일까 처리할 때 그때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 때 처음에 공적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난 뒤에 새벽 2시 이후에 커피담 갖고 와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개척하고 싶으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소원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니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거 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만족하게 이 교회에서 충분히 부목사로도 단목사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주일날도 일부 사부 설교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개척에 대한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50년대, 60년대는 24평짜리 미국 천막 하나 사다가 아무 밭에다가 쳐놓고 북 덩덩덩 두드리고 다니면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 초반에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웬만큼 집이 다 됐을 때니까 빌딩을 얻어야 되고 기구를 다 준비해야 될 텐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머니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꿈을 주셨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동시에 미디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대한 꿈에 대해서. 기도할수록 개척교회에 대한 소원이 큰 하품하지 말고 하품한다는 건 관심이 좀 없다는 건데 그러지 말아요. 어제 잠 안 잤더니 그런가 본데 내 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게 성가대에 있었다가 하품하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는요 사모도 하품하고 졸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일어나서 설교 들은 사람이 누구 몇 명 있어요. 여기도. 저는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저는요 굉장히 철저했어요. 왜? 예배는 생활이니까. 인생사니까. 나는 실패자가 안 돼야 하니까.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개척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기도에서 꿈을 주셔서 믿음의 금식 기도 왔는데
그때는 사실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나보고 아내가 그래. 개척하려면 돈이 있냐고. 아이고 사모가 돈 있냐요 나보고. 아니 내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 당신이 관리하는 사람의 반절을 뚝딱 특별한 건적으로 다 집어넣고 뭐 지금 와서 돈 얘기하냐고. 아내가 나한테 또 그 얘기하는 거. 담임 목사에 가서 얘기했을 때 담임 목사 들어보니까 그거 뭐 이건 개척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없는 거예요. 부목사 전세돈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전세돈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1,500만 원 멀리 가서 교회 개척을. 아니 이찬수 목사 항상 29개 교회 개교회도 보내주는데 1,500명 나 같으면 300명 띄워주겠어요. 그냥 구로동이나 이런데 가리봉동이나 이런 데다 300명 띄워주면서 그 교인들하고 다시 교회 개척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2 그 교회 만들면은. 옛날에는 욕심이 뭐가지까지 차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나중에는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결과는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성품이 제대로 따르지 않냐면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봉동에서 버스 타면 영등포시장에서 내리고 영등포에서 버스 타면 일신여 상업에서 내리고 종합운동장에서 내리고 종문장에서 버스 타면 일신여에서 내리고 그게 여기 버스 3번 타고 멀리 오는 곳이잖아요. 두 번째 교인들 하나 데려가지 말. 아니 쥐뿔로 전세돈 좀 주면서 큰 돈이지만은 교인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멀리 가서 교회 개척. 목사님 나 개척입니다. 교인들 안 데려가면 봅니다. 멀리 가서 합니다. 그런데요 계약만 해놨는데 이거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고 집도 이사 가야 하는데 참 이거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좀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저거 대책 없이 저게 활동하는 건데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이제 임박해 오는데 따라랑 전화 와요. 시골에 있는 고모 아들이 형님 제가 시골에 땅을 팔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자꾸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 내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요. 아 그러냐고 내가 교회 지금 개척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하니까 아이 그럼 내 돈 갖다 쓰라고. 그 당시에 제가 좀 돈 좀 많이 갖다가 이 땅 여기 35 한 평당 35만 원을 때니까 이 땅 35만 원을 때니 그때 좀 돈 좀 많이 갖다 땅을 한 300평 사가지고 그 천막을 치고라도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고생한 꽃이에. 근데 이 목사가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지혜가 없어요. 또 세상 지혜가 돈 버는 지혜가 없어요. 꼭 중도금 잔금 넣을 수 있는 돈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이부이자로. 그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잘 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촌 동생 가족 전체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우리 사모가 다 먹여가면서 총신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여주에서 목회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 사촌 동생 목사가 됐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원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제 교인은 이제 개척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나는 그걸 바꿔서 우리의 소원은 교회 건축, 우리의 소원은 독립교회.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건 크든 적든 지어진 교회만 보는 왜 상가교회에서 있다 보니 2,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지어진 교회만 크고 적고 상관없이 지어진 교회만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80년대 중반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동고교 벽이라는 벽에 입구에 납비들이 서서 책상을 쫙 놓고
조그마한 메모지를 주고 소원 기도를 3가지 써서 그 사이사이다 집어넣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저는 동구교회 첫째 성경 건축, 2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3번째 자녀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3가지 기도를 집어 써놓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교회도 지어졌지 않아요. 재물은 있지만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에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소원, 결혼에 대한 소원, 그런 거 말하고 싶어요. 3가지만 딱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개척교회에 대한 소원하고, 선거운주의 소원, 이런 것들 하나님 분명히 주셨고 그 소원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려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사고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삶의 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가진 자에게 꿈 성취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는 것. 하나님 주신 꿈이요, 그냥 수고하지 않고 고난 통과하지 않고 되어진 꿈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종으로도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강교함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세상에요, 하나님이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도 저에게 얘기하고 나를 아는 목사들이 다 그래. 목사님은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문제도 하나 없는,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민스러워. 저는 인생 살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문제가 생기면 딱 그래 하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우리에게 삶의 수고 문제 외치면 꿈 가진 사람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저는 그 믿음. 누구에게는 요배의 시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박성장님의 신앙 정도 보시고 이용범 장로님의 모든 정도를 보시고 윤색 장로의 정도를 보시고 백장인 장로의 정도를 보시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꿈을 주시되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한다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 1장 1절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가지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저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안 해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나의 무기는 물맷돌 다윗.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이미 맡기셨다. 내가 승리한다는 믿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에게 던지잖아. 물맷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물맷돌 던지는 일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첫째 꿈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항상 확신하고 그 꿈을 극복하며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설교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설교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한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누구를 또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불변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나군의 모든 성도들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나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주님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주 앞에 맡기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모든 걸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하실 때는 남성 중창단에서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찬양해.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할렐루야.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늘과 땅 만드시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 만드셨네. 이 땅의 열방들이 주 앞에 경배해.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영원하신 주 고약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할렐루야. 열방들 주를 찬양 그의 위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열방들 주를 찬양 그의
찬양해 영원하신 주 하나님 모두 와서 축하해 모두 와서 증거해 아브라함 주 찬양해 할렐루야 늘 주는 찬양 주의 위엄 찬양해 영원히 주를 찬양 신발을 치며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해 드린 헌금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어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암몬인 물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위치까지 높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제일이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을 따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는 저들의 손길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저들의 믿음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옥합을 깨뜨려 향수를 주님께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범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